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성도들을 데리고 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을 데리고 소리가 화면을 좀 더 키우겠습니다. 하루는 성도들을 데리고 가시다가 이제 주막이 이런데 창증에 한 사람 그 주막의 주인이 창증에 걸렸다. 이 창증이라는 거는 대소변이 이제 고르지 않고 뱃속에 이제 액체나 가스가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거. 지금으로 치면 약간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좀 더 이렇게 심한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 성도들이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저 병을 치료해 주라 말씀하시니까 그때 대학 지도는 제명 명덕하며 제신민하며 제지어지선이다.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삼강령이죠. 제명 명덕 제신민 제지어지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읽으니까 금시에 아래로 물이 흘러가고 붓기가 빠졌다. 이제 뭐 아래로 다 쏟아냈겠죠. 선생님께서 너희들 제조가 묘하다 하시면서 성도들이 이제 대학의 머리장을 읽어서 병을 치료한 이유에 대해서 여쭈니 제신민이라 하지 않았냐.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치병 사례로는 구리꼬리 이정삼이 발지가 나가지고 발지라고 하는 건 이제 목 뒤에 머리털이 난 그 가장자리에 부스럼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축주에. 그래서 상님께서 보시고 광찬에게 명해가지고 이렇게 백호를 쳐주니 그 병이 곧 나았다. 이렇게 광찬 성도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지방 관리였죠. 그래서 이제 그랬고 백호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상투를 틀려고 이렇게 머리를 깎아내고 좀 들어앉히는 머리를 모아가지고 딱 모아야 되니까 그 일을 백호를 친다고 하는데요. 그 일을 치니까 그게 나았다. 이런 치병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장은 친히 약을 달여서 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님께서 이 내용은 이제 상님께 직접 정업에 가셔가지고 이제 가셨는데 어떤 성도가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사경이 잃은 아내를 이제 살려달라고 해서 가보시더니 이제 2절에 보면은 약 지어온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약을 지어온 걸 가져와라. 이게 놀라운 게 이제 이미 상님께서 정업으로 가시는데 약을 준비해 가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 가져온 것을 가지고 손수 이렇게 약을 짜가지고 약을 끓여서 이렇게 낫게 해주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건 뭐냐면 4절에 보면 약이 끓어가지고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김이 솟아오르는데 전혀 뜨거운 김이 없으셨다. 그러니까 완전 압을 높이기 위해서 그 약을 다리는 약탕기의 그 앞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막으셨다는 거죠. 약탕관을. 그리고 왼손으로 부채를 부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굉장히 상계임의 일심정성의 세계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9편 188장을 보겠습니다. 9편 188장은 신제인의 아들이 흉복통에 사경에 이르렀는데 그 신제인의 찾아와가지고 고쳐주시기를 이렇게 이 제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아니라 이게 붙어있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죠? 그래서 제인 그 제주꾼 이 신씨가 상님께 찾아와서 고쳐주기를 청하니까 상님께서 이렇게 돼지 한 마리를 삶아서 가져와라. 잡아서 삶아와라 하셨는데 신씨가 명한 대로 했는데 잠깐 있다가 하신 말씀이 조금 있으면 고기 석점이 오니 돼지를 잡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차윤경이 이제 제사 지는 집에서 이 정읍에 온 거잖아요. 대흥리. 그러니까 차영성도의 동생이죠. 차윤경이 제사 지는 집에 술상을 가져오니 과연 술상에 돼지고기가 있더라. 이게 보면 뭐냐면 2절의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2절의 말씀이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삶아오라고 하셨는데 신씨가 바로 이렇게 명하는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뭐 선생님께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먹고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 처음부터 그럼 돼지 한 마리 잡아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야 조금 있으면 고기 석점이 오니까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잖아요. 오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씀을 2절에 먼저 하신고 그 사람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치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89장입니다. 뼈가 나와 소용이 없다. 저기 189장부터
191장까지 약간 이게 19금 성구예요. 제가 쭉 읽어보면은, 미리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약간 이제 19금인데요. 자, 이제, 호연성도가 저희 마을에 살던 박을비가 시집을 갔는데, 못 살고 소방 맞아 왔대요. 되게 이쁘던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하니, 이전에 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여편네가 아무리 해도 남자 놀이개가 된 세상이다. 얼버만 예뻤지? 이렇게 사랑받는 것이 없으니 그럴 것이다. 그러면, 뭐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절에 그 어디가 어쩌길래 그 약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 그건 뼈가 나왔으니 소용이 없다. 뼈를 빼면 제가 죽을 것이니 어떻게 고쳐줄 수 있겠냐 하면서 그 여성을 말만 들었던 그 여성을 이렇게 환히 보이듯이 말씀을 하신 거죠. 5절에 훗날 이야기 들어본 중 이게 호연성도가 증언한 거잖아요. 그 여인은 하초가 뼈가 나와서 남편과 이렇게 잠자리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초에 뼈가 나와가지고 합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모르고 시집을 보냈는데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소박을 맞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아유 저런 예쁜 각시를 내쳤다며 신라만 욕을 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9편 190장 앞으로는 여자가 위에서 합궁하는 때가 온다. 안혜은송도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맷돌과 같다. 맷돌이 돌아가는 이치와 같다. 왜냐면 뭐 심오한 조건 맷돌이 돌아가는 이치와 같다. 하여튼 이제 여성 상위 시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1장 이 내용은 이제 청도원입니다. 청도원 하면은 우리 구리골에서 용화동 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전주로 올라가는 길에 청도원이 있습니다. 청도원에 집에 계실 때 한 미친 여인이 머리를 풀고 들어오더라. 상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렇게 방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게 하시거늘 이튿날 그 여인이 떠날 때 보니 완전히 성한 사람이 되었더라. 며칠 후에 그 사람이 머리를 빗고 와서 상님께 큰 절을 올렸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상님과 이렇게 기운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상인이 되었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볼 것은 뭐냐면 이 유찬명 성도와 관련된 치병 사례 중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유찬명 성도와 관련된 치병 사례에서는 이게 정신질환과 관련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편 10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편 109장. 여기 보시면 이제 유찬명의 지주의 김한식이 그 아들이 정신병자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제 고쳐주신 거죠. 그런 내용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나와라 하시니 그 아들이 실성한 사람의 걸음걸이로 집안을 나오니 상님께서 그 서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서서 움직이지 못하더라. 상님께서 종이에다가 소멸 음해부다. 음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음해를 받는다의 그 음해예요. 그러니까 음해를 소멸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어떤 음해를 받아서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치병을 해주셨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편을 적어놨는데 3가지 정도 있는데 또 안 보이네요. 하여튼 요 정신질환과 관련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 밑에 있네요. 그죠? 자, 그 밑에 성구네요. 192장 성구가 또한 3번째 이제 정신질환 관련된 거네요. 자, 9편 192장. 자, 상님께 욕을 많이 했던 유찬명의 집에 머무르실 때 하루는 상님 욕을 잘하는 마을의 젊은이가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더라고 하면서 살려주길 바랬다. 상님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집에 가서 얼굴을 닦고 한숨 푹 자거라. 그리하면 곧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세수를 한번 했는데 세수를 하고 푹 잤는데 이게 나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저도 이건 해석이 좀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정신질환 이렇게 또 정서적인 질병에 대한 것 치병이 있었고요. 9편 193장은 상님께서는 병을 앓는 자가 있으면 병을 고쳐달라고 하시면서 이제 앓는 자가 있으면 세 손가락으로 담뱃대를 짚어 진맥을 하시기도 하고 담뱃대에다가 진맥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혹은 방바닥을 짚어서 진맥하기도 하시거늘 그러면서 병자와의 관계를 물으시어 일가나 척분 이게 척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이 다르지만 한 일가가 되는 관계도 있잖아요. 이렇게 성이 다르지만 같은 가족인 관계. 척분이 되지 않는다 하면 그 부형과의 관계, 그 부형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형제 관계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래도 아무 관계가 없다면 어찌 무관한 사람이 왔냐 하시며 물리치시되 병은 낫게 해주셨다.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치병의 사례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장으로 넘어가면 약 제조하는 공사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상육이 평소 말씀과 신권의 조화로 병든 자를 살려주시는데 때로는 약을 써서 고쳐주시기도 했는데 저울에 약재를 올려놓으려 하시면 병이 깊고 얕음에 따라 필요한 만큼 저절로 저울이 기울어져 자연 가늠이 되더라.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옆에 신명이 이렇게 하는 건 생님 조화로 하는 건지, 조화가 이제 신권이니까요. 신명이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연 가늠이 되더라. 알아서 양이 조절이 되더라는 거죠. 평소 상님께서 100가지 풀이 약이다. 모든 풀이 약이다 하시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갖은 약초를 캐오라 하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초를 말려서 탕제로 하시거나 식초를 넣고 환을 짓기도 하시는데 사물탕, 화풍단 등을 자주 쓰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음 같아서는 여기 있는 이제 이 약초들에 대해서 바위선, 지초, 엉겅퀴 수많은 이제 약초들이 나오는데요.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그렇게는 못하고 아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약재들이 주로 어떤 걸 쓰셨다 하는 것을 한번 백과사전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우리가 익숙한 것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삼을 들고 나타나셨다. 성도들이 캐러 갔는데 이제 캐러 많이 다녔으니까요. 그 사례 중에 하나로서 그 설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95장 제사의 참뜻. 자, 195장부터 197장까지는 지금 제사 관련된 성구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냐 이런 부분인데요. 자, 무신년 12월이면은 우리가 나벌공사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무신년 나벌공사. 무신년 12월에 차경석의 집에 계실 때 경석이 그에 붙인 치구의 기를 맞아 제를 올리고자 하니.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차경석 성도의 아버지 차치구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치구라는 분에 대한 거는 3편 186장의 축주에 자세히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차치구 장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이분은 1851년에 태어나서 1894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시다시피 차치구의 동학의 접주들은 그 갑오동학 혁명이 일어났던 그 해에 대부분 다 이렇게 처형이 됐습니다. 정읍에서 한 500명 정도를 거병을 했었고 전봉준 장군이 이제 마지막으로 태인 전투를 끝으로 부하 10여 명을 데리고 순창 피노리에 가서 몸을 숨길 때 같이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노리에서 이반면에 있는 국사봉으로 이렇게 피신을 했었는데요. 이제 관군이 부친의 친구, 아버지의 친구의 부인에게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 차치구 장군의 은신처를 알아내자 스스로 붙잡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가정에 문제가 생길까봐 스스로 이제 붙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흥덕 군수였던 윤석진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경성도도 윤석진, 흥덕 군수를 지냈던 윤석진의 시기로 죽을 뻔했지만 어느 참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죽음을 면했다라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영성도와 아버지와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6편 90장입니다. 6편 90장의 축주에 이런 내용이 좀 소개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천교가 신앙의 이제 대상이나 교리 전반적인 내용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렇게 1928년 무진년에 있었던 이제 어떤 자기 부인의 체험 사례에서 바꾸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차영성도는 담양의 전주이씨 가문의 장가를 들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차영성도는 태모님하고 이렇게
사촌 관계잖아요. 근데 태모님이 탄광지가 담양이고 아마 그래서 왕래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 담양 사람들과 이렇게 뭐 더 연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담양이 전주이씨 가문의 장가를 들었고 그의 장인은 동학혁명 때 황룡과 싸움의 전산 세칭 이장태로 알려진 이용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장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동학혁명 우리가 영화나 그런 뭐 드라마를 보면은 이렇게 커다란 집, 커다랗게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뭐 타원형으로 이렇게 잘 엮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엄청나게 볏짚을 넣어서 이렇게 그걸 밀고 앞으로 나갔던 거죠. 앞에 총알이 날라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완충제 역할을 해가지고 총알을 피할 수 있게 만든 그건 이렇게 발명된 것인데 그거를 이용길이라는 분이 이장태로 알려진 이용길이라는 분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영송도가 1928년에 그 아내 이씨로부터 영화를 통해서 보니까 삼쟁님 자리에 사망 오제신이 들어서고 또 상객께서 풀대님의 삿갓을 쓰고 보좌를 떠나시다라는 말과 함께 사망 오제신이 바로 차치구였다라고 이제 그 체험을 얘기를 합니다. 차영송도한테요. 그러니까 차치구송도가 그 전에 약간 상임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태모님에게 모든 신권을 줘서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그런 계기가 쌓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배경으로 신앙 대상을 이제 차치구로 바꾸고 자기 아버지로 바꾸고 교리도 유교숙으로 바꾸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차치구라는 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항복을 해가지고 자수를 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상객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상을 내 앞으로 들여라. 경석과 형제들이 반천무주로 사배에게 사배하고 신고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사배를 올리니 상님께서 누구에게 신고하였냐 하고 물으시거늘 모든 성도들이 저의 선영신을 회원시켜 달라고 선생님께 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첫 번째가 뭡니까? 상계님을 먼저 모시고 전에 자의조상을 먼저 모셔야 한다.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한 얘기죠. 6절에 상님께서 웃으시며 이리관지니 하나로서 모든 걸 다 뚫는다는 뜻입니다. 이리관지 하나로서 모든 걸 뚫는다는 것이니 이것이 곧 기제다. 해마다 지내는 제사를 기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제사가 기제인 거죠. 음식을 맛보신 다음 진평이 분유가듯 균일하게 나누어 먹어라. 진평은 이제 한고조 유방을 도와서 같이 이렇게 창업 공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조상에게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지금 너희가 행하는 제사범절은 묵은 하늘이 그릇 지은 것이니 이제 진법이 다시 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어디는 뭘 놔야 되고 어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님께서 뭡니까? 항상 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11편 401장을 보면은 11편 401장에 보면은 이 진설에 대한 말씀이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태모님께서 어떻게 보셨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평소에 재물을 진설할 때 전후 좌우의 일정한 위치를 정하지 않으셨다. 이제 그런 말씀. 여기 보면 위에 이제 치성을 올릴 때 음식에 대한 말씀을 위에 쭉 말씀하시죠. 11편 401장입니다. 여기가 11편 401장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치성 음식은 약이 되고 복이 되니 반드시 이렇게 한 명도 빠짐없이 나눠서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상 제양을 지낼 때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때가 되어 너희들의 조상 제향, 이 제향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제사의 모든 의식을 제향이라고 하는데요. 너희들 조상 제향을 지낼 때 나를 맨 위쪽에 모시고 너희들이 부모가
나를 모시는 영화와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그러니까 상계님께 이렇게 내가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상님을 모시고 그 조상님들이 상계님을 모시게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중간도 도정에서 하는 천도식 문화가 바로 그 문화잖아요. 그 영어와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나에게 맑은 술을 올리고 공경하여 절하면 너희 조상의 영광과 행복 그리고 너희들 마음속의 기쁨을 말로써 다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뭐 오늘도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좀 아쉬운 게 있는데 하여튼 진평이 분육하다. 요 내용은 이제 골고루 이렇게 나눠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진평이와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여자 2000인이다. 야출동문의 여자 2000인이다. 8편 61장에 이제 뭐 그 내용이 잠깐 소개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진평이 분육하듯 균일하게 나눠준다. 이런 내용은 또 우리가 뭡니까? 내가 어떤 덕을 베푸는 데 있어가지고 또 제일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골고루 나눠준 거, 균일하게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그 징기스칸이라는 영화 보면, 몽골이라는 영화를 보면 징기스칸이 이렇게 전리품을 챙길 때 혼자 먹지 않고 골고루 나눠주는 뭐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이제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천도식을 할 때 사는 이 성구가 가장 좋은 성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상님께서는 제사 올리는 매는 쌀을 7번 찍고 그 다음에 7번 씻어서 짓도록 가르치셨다. 기유년 하루는 호연이 왜 제사도 안 지내면서 남 제사 지내는데 관여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니까 관여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뭐 내가 욕을 한번 엉덩이 꼬집으셨습니다. 따갑다. 너는 아프다고 울면서 저리 가지 왜 나를 안고 이러고 있냐. 김호연 성도가 상계임과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떨어지지 않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리를 가도 만리를 가도 내가 안아야만 떨어지지 않지. 김호연 성도는 아주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상김을 벗어나면 안 된다. 상김과 떨어지면 안 된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기도 했고요. 그 떡 꽂고 앉더라. 7절에 상님께서 까불고 아는 체 하는 호연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아는 체하면 내가 혼을 쏙 빼갈 테니 넌 아는 체 하지 마라. 어느 귀신이 집어가는 줄 모르게 내 신명이 없어지니 본 것도 못 본 듯하고 들은 것도 못 들은 듯이 해라. 일이 앞서야지 말이 앞서면 못 쓴다. 자, 이게 이제 처음 읽는 경우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는 체 하면 내가 혼을 쏙 빼갈 테니 너는 아는 체 하지 마라. 김호연 성도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125일 수행을 했습니다. 음력 9월 9일부터 150일간 이제 수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영이 열려가지고 뭐 새들의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런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듣고 또 미래 일까지 알 수 있는 영이 열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은 사람들이 상님이 어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상계임을 많이 따랐던 분이기 때문에 정통 근거로 하기 위해서 김호연 성도를 어떻게든 끌어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그 사기꾼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아는 체 하면 신명이 또 좋아하지 않고 아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상님 어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언제냐면은 호연이 17세 되는 개축년이에요. 이제 이때 전주 새천금 머리에 새 집에서 이사하니 형렬이 흑석골 오두막집을 아주 송은주에게 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은, 자, 시편 109장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김호연 성도가 그 앞장에 보면요, 김호연 성도가 김호연 성도는 상계임께서 김영효 성도와 인연을 맺으라고 이렇게 공사를 보셨습니다. 그럼 이게 세상으로 보면 이제 아주 나이 차이도 엄청나게 납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결혼이 아니라 김호연 성도를 감추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의 내용입니다. 호인 17세 되는 개축년에 전주 새천금 머리에 새집에서 이사하니, 아까 말씀드렸고, 이른봄에
하루는 호연이 앞집에 사는 여인이 찾아와 언니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우리 딸이 아직도 안 온다. 영안으로 보니 문둥병자가 잡아간 거더라. 호연이 문둥이가 아무 굴속에 데려놨으니 속히 인부를 데려 쫓아가시오 하고 일러줌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동네 젊은 새댁이 갓난 아이를 시아버지에게 맡기고 들로 일을 하러 갔는데 시아버지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연을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니 지금 호랑이가 물어다 놔서도 죽지 않았으니 칼을 가지고 단박질해서 가시오. 그래서 호랑이가 바로 들어오지 않고 뒷검질로 들어올 테니 굴속에 들어가 앉아있다가 칼로 찌르면 데려오면 그만하니요 하니 그대로 이렇게 아이를 또 이렇게 데려왔다. 지금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때 하루는 상경 오셔서 문득 호연을 크게 꾸짖으시기를 야 네가 아는 체 하면 신명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못 참아서 아는 신용을 하냐. 내가 그렇게 하면 살지도 못할 텐데 왜 이렇게 짐작을 못하냐. 이 형렬이 형렬에게 너는 그걸 못하게 잡아야지 왜 가만두고 있냐. 그렇게 만들면 나중에 훅끝이 좋겠냐. 그래서 그러시면서 누구라 하냐면은 김호영 성도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김영여 성도를 이렇게 우물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김호영 성도가 자기 이제 남편이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이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밥 먹은 지가 8절 밥 먹은 지가 며칠인지 그렇게 굶길 거냐. 사람은 죽일 적에도 먹여서 죽인다던데 며칠이 된 거죠. 우물 안에서 안 꺼내주시니까. 그 10절에 건방지게 밥 먹이려고 그러냐. 아 그렇잖아요. 사전에 아무 말 없이 저희랑 나랑 부부를 정해놓고는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그래요. 나는 원래 독한 사람으로 우리 집안도 모르고 동기간도 없다. 너는 너 아는 체하고 쏙쏙 나서는 것을 내가 그렇게 타일렀는데도 그걸 못 참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 내 말이 싫어야 되니 그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영여 성도가 이제 뭐 꺼내주게 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 되면서 이제 호연이 얘기합니다. 아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잘못했어요. 하고 뉘우치니 이제 확답을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다시는 이제 안 그런다. 누가 하게 하간디 하면서 이게 되는데요. 김호연 성도는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상교에 오셔가지고 김영여 성도를 우물에 넣어서 이렇게 김호연 성도로 하여금 그걸 못하게 하는 마음 다짐을 받게 하는 그 이후로 지강문이 닫혀가지고 전과 같이 만사를 훤히 알지는 못하고 다만 신명이 오가는 것만 볼 정도로 됐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누가 와서 청탁, 부탁을 해도 함부로 나서지는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여 성도를 상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천지 대수도를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열리셨지만 나중에 우리 일을 위해서 나중에 증언도 해야 되고 우리 태삼 사부님 만나서 증언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를 다시 묶어두셨습니다. 자, 19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요. 제사를 모시는 마음. 한성도가 오늘이 모친의 기일인데 기르던 개가 새끼를 낳으니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겠죠. 아 그래 지내지 마라. 또 한 성도가 와서 오늘이 제 부친의 기일인데 아침에 아내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겠죠? 그래 지내라. 그러니까 성도가 묻는 거예요. 앞에 누구는 지내라 하고 누구는 지내지 마라. 그게 뭡니까? 하니까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앞에 놈은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겠죠 하니 지내지 말라고 한 거고 뒤에 놈은 아베 제사를 지내야겠지요 하니 지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제사를 모시는 마음 여기 앞에 한 글자 놓고 싶습니다. 제사를 모시는 두 마음이다. 내가 모시고 싶지 않다 하면은 그냥 안 모시는 거죠. 어떤 핑계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단순히 제사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뭡니까? 이렇게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도 하고자 하면 하는 거고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은 안 되는 거겠죠. 이게 모든 선택과 결과라는 건 결국 자기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상님 말씀에도 그 현무경 공사를 보실 때 보면 길화 개길실이고 흉화 개흉실이다. 길한 꽃은 길한 열매를 맺고 흉한 꽃은 흉한 열매를 맺는다. 전부 다 꽃은 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과 선택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주와 도통천지보은. 이제 이 198장부터는 주문에 대한 신권, 도권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문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는요. 첫 번째 오주가 나오고, 오주라고 하는 것은 상계님께서 이제 오주가 있고 천지진액주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의 오주는 우리가 아는 주문과 조금 달라요. 그죠? 보면은 후천선경의 조화가 이 주문 속에 들어있다 하시면서 천문지리, 풍운조화, 팔문둔갑, 육정육갑, 지혜용력, 도통, 천지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 천문지리, 풍운조화, 뭐 팔문둔갑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회사에서 말하는 어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얘기할 때 도술, 요술처럼 이제 네이버 지도나 네이버 사전이나 백과선 찾아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조합권이죠. 천지의 조합권이죠. 사람이 쓸 수 있는 천지 조합권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냐. 저는 이게 개인적 해석입니다.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조합권인데 이것이 상계임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이제 은혜를 갚는 것. 그것을 결론이 나야 되는 거지. 뭔가 이렇게 사땡을 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도통천지보은이라는 성구는 시간상 성구만 불러드리면 6편 128장 6편 128장과 그 다음에 이제 11편 171장 이 두 개의 성구에서 도통은 천지보은이다. 우리가 도통을 한다는 것은 천지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제 최근에 우리가 뭐 삼국지를 잠깐 봤는데 삼국지에 보면 장각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신선한테 이렇게 무슨 뭐 도술서, 천서 같은 걸 하나 받았는데 이제 장각이가 어떻게 됩니까? 좋은데 쓰라고 이렇게 신선히 줬더니 자기가 개인 사역을 위해서 황건적인 난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천지보 조화권을 받으면, 물론 그것이 내가 뭔가 얼마나 깨달음이나 또 열심히 기도나 목적하는 바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걸 받으면 어떻게 돼요? 천지에 보원하는 길을 위해서 써야 되고, 그래서 도통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요거 하나 성구만 살펴보겠습니다. 2편 23장 이게 우리가 많이 읽었던 성구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인데, 근데 이 천지가 사람을 낳아서 사람을 쓰는 때 내가 참여를 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걸 인생이라 할 수 있겠냐라는 상제님의 어떤 간곡한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러면서 또 다른 또 말씀이 뭡니까? 선천인간 중에 이 천지의 홍원을 갚은 사람이 없다. 이 천지의 이 넓은 은혜, 천지가 사람을 낳아준 거예요.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이 단순히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인존의 문제예요. 이것은 하늘과 땅을 부모로 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그대로 사람이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갚은 사람이 없다. 그 은혜를 언제 갚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가을 개벽기에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구가 되었고요. 다음 199장을 보겠습니다. 자, 태울주와 운정주의 신권입니다. 성도님이 말씀하시기를 태울주와 운정주를 내가 시험에 내 너희들은 많이 읽어야 된다. 일찍이 전병욱의 화는 태울주로 풀었고 장효순의 나는 운장주로 끌렸다. 그럼 김병욱의 화는 무엇인가? 5편 46장 5편 46장 (5편 46장에) 보면은 이제 쭉 이어지는데요. 시간상 요것만 보면 뭐냐면 이제 개묘년이죠. 1904년 3년 개묘년이죠. 4월부터 김병욱이 관찰사의 명을 받아 남원에 가서 오랫동안 머무르며 세금을 감독했는데, 근데 그때 조선 조정에서는 러시아와 결탁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일본에 망명을 한 박영우를 친일파로 지목해서 그 일파를 찾아 죽이니 병욱 또한 이에 연루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수많은 순검들이 전주에 이르러 병욱을 찾다가 이제 남원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남원으로 향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태울주로 풀렀다. 지금 사실 김병욱 성도의 화는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뭐 그런 배경으로 또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난을 일으키는 거. 동남풍 공사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깊기 때문에 저희가 5편이나 3편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효순의 나는 이제 3편 69장입니다. 장효순의 나는 뭐냐면,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흥의 갑진년이 되기 때는 장흥의 유아가 병이 급발하여 급병이 발해서 사경이 이른지라 흥의 아버지 장효순이 급히 와서 고쳐주길 청했는데 사경이 누우신 이제 냉수나 먹이라 했는데 효순이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효순이 그대로 하니까 아이 흥애가 죽은 거죠. 효순은 본래 성질이 사나워서 천동이라 불린 사람으로 손자의 죽음을 보고 크게 노해서 상님을 원망하며 고의로 약을 잘못 일러서 죽인 거다. 그 사람을 살인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님을 결박해가지고 장방청을 끌고 가다가 벼란듯 뉘우치는 듯이 아이고 제 잘못입니다. 어린아이가 급증에 걸려 죽은데 어떻게 선생님이 원망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때 효순이 상님을 풀어드린 것은 상님께 백남신에게서 받은 돈 20만의 증서가 있는 줄 알고 돈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이제 상님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뭡니까 이렇게 합의 같은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합의금을 뜯으려고 했는데 이제 상님이 안 계시니까 살인범이 도피했다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상님의 가족들을 찾아가가지고 막 굿하고 난리가 난 거죠. 보면은 잠시 후에 효순의 가족들이 달려와서 권씨 성모를 무릎 꿇리고 난타하여 피가 흥건하게 되거늘 백발한 분이 나타나서 이분이 태열전 상군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냐? 자식의 잘못으로 부모를 폭행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 하니까 흥애가 물러갔더라.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태울주와 운정주의 신권인데 요 사건을 운정주로 끌렀다. 태울주로 끌렀다 이 말씀이고요. 태울주는 역률을 범했을지라도 역률이 뭐겠습니까? 역률은 법률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법을 거꾸로 거슬러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옥문이 열리고 운정주는 살인죄에 걸렸을지라도 옥문이 수열린다. 역률이잖아요. 아까 전에 그 국가에서는 일본에 반대해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데 이렇게 이제 역률했었고 살인죄 실제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은 그 살인죄처럼 그 장효순이가 난리를 쳐가지고 살인죄가 된 거잖아요. 그래도 옥문이 수열렸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의주 도수는 태울주다. 만서무기 만사여의 하니 여의주 도수는 태울주다. 훔치는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니 율려 도수는 태울주다. 우리가 주문에 대한 성구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한두 성구를 보겠습니다. 6편 76장 안내성에 전하신 후천 성경의 태울주 선맥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해서 상님께서 안내성도에게 이걸 전수해 주시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울주를 읽는 것은 천지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과 같아서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가을 개벽기에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가 6편 76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구 우리가 7편 74장 훔치라고 하는 것이 천지 부모를 찾는 소리다. 네. 훔치는 천지 부모를 찾는 소리다.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듯이 창생이 하느님을 부르는 소리요. 낙반사유는 이내 젖꼭지를 잘 빨아야 한다는 말이니 산다는 말이니 천주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말이다. 태울주를 읽어야 뿌리를 찾고 태울주는 수기를 받아내리는 주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9편 199장에 있는 이 태울주에 대한 말씀, 훔치는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다. 천지의 아버지, 천지의 어머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려도수, 율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시다시피 천지의 순수한 음과 양입니다. 천지의 태초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았던 인간이 받아야 되는 그것이 율려인데 우리는 그러나 이제 이 육체라는 한계, 또 지구의 어떤 그런 한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에 이제 그 율려가 100% 발동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율려를 태울주를 읽어서
우주의 본래 그 순수한 음과 순수한 양 기운을 이렇게 기운을 받는 거예요. 태울줄을 읽는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엄청난 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태울줄은 뿌리를 찾는 주문이요 선형해온 주문이다.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태울줄에 대한 것도 다음에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수행 공부의 정법이다. 하루는 상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문을 읽는 방법은 마음을 바르게 갖고 단정히 앉아서 성경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면 예전에 네 가지 정법이다, 사정법이다. 인데요. 정심하고 마음을 바르게 갖고 그다음에 정좌, 단정하게 앉아서 그다음에 성경신을 다해서 읽는다. 정조와 정관이 여기 또 포함이 되는데 잘 봐야 되고요. 잘 읽는 거 하고요.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사정법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말씀하시기를 공부할 때 몸을 떨고 허령에 빠지는 것은 이렇게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이 있고 또 척을 많이 지어서 그러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기 전에 항상 뭡니까? 배례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반천무지법으로 보통 수행하기 전에 4배신고를 하는데 배례를 조금 더 100배례를 한다든지 좀 무릎이 안 좋으면 49배를 한다든지 하면은 좀 더 이렇게 내가 얽힌 그런 척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먼저 하면 수행 공부가 좀 더 잘 됩니다. 사실 어디 가도 선천의 모든 종교도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참회입니다. 참회. 죄가 없어도 태모님께서는 죄가 없어도 있는데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참회를 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주문을 아주 이렇게 반듯하게 읽으면 큰 기운을 이렇게 받습니다. 자, 201장. 이 얘기 조금 이제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문을 어떤 주문이든지 믿고 읽기만 하면 좋다. 사실 이렇게 이 아래 내용의 이야기는 어떤 이제 노처녀가 쉽게 말하면 노처녀가 돌을 닦으려고 이웃에 있는 노부처에 찾아갔는데 부부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부 싸움을 하는데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싫다라고 대답했더니 처녀가 그걸 주문으로 알고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아무것도 싫다란 말이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식구들도 싫어하고 하는데 이 노처녀가 물 웅덩이에 이다가 아버지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볼이 타자간 도리깨로 물동이를 쳐서 돌이 넘어졌는데 동이도 성하고 물도 쏟아지지 않았다. 이게 조화가 일어난 거죠.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주문은 무슨 주문이든 믿고 읽기만 하면 좋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이 하나의 예화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선천에도 모든 주문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 주기도문도 있고 뭐 저도 이제 카톨릭을 과거 했을 때 마리아성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고요. 또 불교에도 수많은 이렇게 경전이 있습니다. 다 그게 사실 기도문이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또 우리 말들 중에서 반복해서 쓰는 말들 있잖아요. 아, 난 잘 될 거야, 뭐 할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 주문입니다. 근데 그 주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주문이 뭡니까? 바로 태울주라고 하는 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도전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체험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은 무슨 주문을 믿고 읽으면 좋다. 그래서 이 성구가 참 어떤 주문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하지만 그 주문이라 해도 일심을 읽으면 누구도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도 다 체험이 있으시고 기독교도 다 체험이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근데 이제 주문의 뜻과 발동되는 신권은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제 199장에서 신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주문도 좋지만 신권에 있는 주문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2장. 자, 일심 공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김경학이 말씀하시기를 일심 공부가 죽기보다 어렵다. 아,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기가 청명하고 바람이 없이 고요한 날 깊은 물에 돌을 넣으면 소로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1시간만 나아가도 공부가 된다. 이게 이제 내 마음이 이제 잠심과 같은 거죠. 약간 잠심. 잠심은 제가 8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무국의 마음과 같은 게 잠심이에요. 고요한 마음. 아주 이렇게 차분한 마음. 무심의 마음. 이제 그런 거로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49일입니다. 사실 수행 공부에서 그럼 수행을 우리가 이제 지금 유튜브로 뭐 이렇게 도장을 다니시는 분이 아닌 분들 들으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게 들으면요. 근데 첫 번째 제일 좋은 것은 49일 수행 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이게 37 공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배달국을 처음 여실 때 환웅천왕께서 사실은 이 삼칠도수로 호족과 웅족을 이렇게 수행을 시켰는데 호족이 이제 튕겨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웅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배달국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요. 이 49일 공부 혹은 100일 공부, 21일 공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 49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정신적 최고조에 이르게 하는 시간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9일 동안 집중해서 뭔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은 그 정신이 최고조에 이른다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으로서 49일 동안 그 생각을 하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럼 잠깐 우리가 49일 기도에 대한 우리 도전에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8장 이제 최수훈 대성사님이십니다. 원래 이제 최죄우고 원래 최수훈 대성사님 호를 제가 죄우로 제가 삼았죠. 최수훈 삼았는데 이분이 딱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서 보니까 참 너무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한좀 고민하던 차에 을면연의 유점사 금강산 유점사의 한 중이 수훈이 머물고 있는 울산에 와서 이렇게 이제 책을 줬는데 그 책이 바로 신교와 기도 요체를 적은 책이더라. 그래서 이제 동학의 창건자이신 우리 최재우 대성사님도 양산 천성산에서 49일을 기약해서 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뜻을 이루지 못했고 뭐 여러 차례 이제 49일 기도를 계속 올립니다.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우리가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860년에 이렇게 이제 상님과 문답을 하게 된 그 구도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3편 183장 3편 183장 여기 보시면 이제 박공우 성도를 만나는데요. 차영수 성도가 그 친구였던 그 박공우 성도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박공우 성도는 동학을 그 당시 하고 있었고, 이렇게 49일 동안 기도를 하다가 사실 자기가 평생 소원이 뭐였냐? 하느님 배어지이다 라고 하는 게 기도의 소원이었어요. 평생 식구가. 그리고 49일 동안 또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49일 중에 기도 중에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을 뵙게 된 것이 기적이 아닌가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만날 사람 만났으니 통정신이 나오리라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49일 동안 계속 여러 차례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하느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편 12장 이제 이것은 이제 이분은 하원동에 사는 이환구의 집에서 공사를 행하실 때 그 부인에게 내 아내가 49일 동안 정성을 들을 수 있는지 잘 상의해 보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명으로 야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유황고 성도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아내는 이제 상임을 잘 모르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내가 49일 동안 정성을 들을 수 있는지 물어봐라. 그래서 그 아내는 형년의 누이 동생 상임 익히 들은 터라 아유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상임께서 다시 다짐을 받게 하시고 확인을 재차하는 거죠. 한 번만 가볍게 건성으로 네 할 수 있는 거를 2번이고 3번이고 이렇게 사실은 다짐을 받고 뭡니까? 날마다 목욕재개를 한 후에 떡 1시루씩을 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떡 1시루 찌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처럼 뭐 주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 목욕재개를 하고 떡 1시루씩을 이렇게 찌게 했는데 이제 말이 쉽지 그렇잖아요. 매일 목욕해서 시루 하나씩 찐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품으니 이날은 나무 한 짐을 다 떼도 떡이 익지 않더라. 그래서 환구의 아내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니 상님께서 환구에게 이르시기를 떡이 익지 않은 것은 성심이 풀린 까닭이다. 내 아내가 심히 걱정하는 듯하니 내 앞에 와서 사죄하게 해라. 나는 용서하나 신명들이 듣지 않는다. 그래서 환구의 아내가 말씀을 전하니 와 맞다 오늘 내가 엄청 불만을 품었던 날이다. 그래서 사죄를 하고 다시 들어가 보니 떡이 잘 익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49일을 마치고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상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정성이 하늘을 움직이고 신명을 감동시켜서 신명들이 너의 공덕을 기리고 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내가 49일 동안 좀 힘들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마음을 누겨서 끝까지 이렇게 하니까 신명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오색체온으로서 그것을 표현해 주더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편 53장
동남풍 공사. 이것도 이제 상님께서 이렇게 그 제갈량의 전무후무한 제주를 함은 남병산에서 7일 7야 동안 동남풍을 빌어 적벽 화전에 성공함을 말함이 아니냐. 이제 내가 49일 동안 동남풍을 빌어와야 하리라 하시면서 동남풍으로 서양의 기세를 물리쳐야 이렇게 동양을 구할 수가 있다 하시면서 전주에 있죠. 남고산성에 가셔서 만경대에 가셔서 49일 동남풍 공사를 보셨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이 그냥 단순히 49일 동안 바람을 불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양의 모든 세력들이 밀고 나가서 서양에 가서 난리를 치게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른 말로 바꿔서 애기판, 총각판 씨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대공사입니다. 상님께서 이렇게 공사를 보실 때 이렇게 정성을, 천재의 정성을 들여서 천재 신면들이 같이 협조하게끔 그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135장. 대개벽기 49일 공사. 상님께서 오 의관에게 돈을 받은 가운데 500냥을 갑치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쭉 설명하면서 형렬, 성백과 정성백과 더불어 49일 동안 날마다 종이 등 한 개씩을 만들고 각기 집신 한 켤레씩을 삼아둬라. 그 신으로 천하 사람을 신게 할 것이요 그 등으로 천하 사람의 어두운 길을 밝히리라. 이게 뭐냐면 이제 제목을 보면 핵심만 말씀드리면 대개벽기의 49일 대공사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을 개벽기에 천재에서 사람의 혼쭐을 끄는 불기운이 내려와서 대신장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사람을 칠 때 그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 등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이렇게 그 집신, 실제로 집신을 신고 가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힘을 주는 그런 공사라는 거예요. 49일 동안. 이런 내용이 또 소개가 잠깐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5편에서는 마지막으로 364장 규년 봄에 대원사에서 보셨다. 자, 우리가 상님께서는 대원사에서 수행하신 게 두 번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지 대신문 여실 때 1901년에 그리고 1909년 어천하실 때 그 해 봄에 성도들 데리고 가셔서 49일 동안 기도를 하십니다. 자, 이제 49일이 되셨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49일의 공사는 과연 어떤 이제 앞으로 상임 천지공사 보신 내용이 그대로 집행되게끔 이렇게 공사를 보신 건지 사실 정확하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제 또 많이 깊이 공부하신 분이 좋은 게 있으면 댓글로써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천하시고 난 이후에 또 우리 문공신 성도가 또 49일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요. 자, 문공신이 대전 현무소에 추록한 뒤, 자, 추록. 무슨 일로 그럼 깜빵을 갔냐? 바로 이것은 대순진리의 뿌리, 뭐, 대순진리 하신 분들 뭐 미안합니다만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 도전에 보면은, 이 대순진리의 뿌리가 누구냐면 그 부산의 태국도를 만드는 조철제라는 사람입니다. 그 조철제라는 사람이 상김의 성체를 모셔가가지고 자기가 도통을 할 욕심으로 수행을 하다가 문공신 성도에게 들켜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때 이제 문공신 쫓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막 시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경찰이 보고 강도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철제는 이제 보석 돈을 내가지고 풀려나오고 문공신 성도만 거기서 이제 감방을 있게 된 거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추록한 뒤에 모악산 고소제에 들어가 10년 수행을 시작했다. 그래서 하루 한두 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해서 49일 만에 득도를 하고 이후로도 10년을 했다.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9일 만에 어떤 최초의 득도를 하고 계속 수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임의 어떤 못다한 공사 내용을 이렇게 또 구현을 했던 그런 이제 흔적들이 우리 도전의 곳곳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또 태모님 편을 또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태모님 편에서도 17절에 보면은 태모님께서 이렇게 이제 1911년 11년 상김 성탄지성 되는 날 다음 날 1911년 9월 20일 날 대도통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대도통을 하시고 나서 이제 상김의 어떤
천지공사의 내용을 실제 실현하는 조직을 이렇게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보충교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신해년 4월 달에 경석과 류응하와 응하의 아들 성남을 데리고 대원사에 가셔서 대례복을 갖춰 입으시고 성령과 혼례식을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칠성각에서 40굴 동안 진법주 수련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진법주. 이 진법주는 천상에 있는 신명들, 신명의 신장, 대신장 이런 분들과 여러 분들을 찾는 주문이죠. 상김부터 해가지고 그죠? 다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법주라고 해서 도장에서도 수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모님께서 49일 동안 대원사 칠성각에서 이렇게 진법주 수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도전에 나오는 49일 수행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수행도 중요한데 또 동시에 뭡니까?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는 것도 어떻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뭘 잘 먹어야 되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도통은 천지망량이 응해야 된다. 자, 천지망량. 성도 중에서 개고기를 추잡스러운 고기다. 아마 추잡할 추자예요 이게. 추육이라고 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하루는 상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놈들아 개고기 안 먹으면 너희들 도통을 못한다. 개고기 안 먹으면 도통을 못한다. 아유 지금 시대에 개를 키우시는 분들 들으면 이게 뭐 아주 뭐 끔찍한 무슨 소리냐 할 수는 있는데요. 개고기 안 먹는다고 도통을 못합니까? 자 이게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천지망량신이 개고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싫어하면 망량이 미련해서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상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3편 29장을 잠깐 보면 여기서 이제 망량이라고 하는 걸 소개가 되어 있는데 망량신. 망량이 뭐냐? 천지 중앙에 토자리를 주재하며 천지의 음량을 다스리는 조화신, 깨비신이라고도 하며 천상깨비와 땅깨비가 있다. 소위 말하는 도깨비, 땅깨비가 도깨비예요. 도통을 열어주는 신으로 개고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시간상 생략하고요. 어떤 이게 핵심은 천지 중앙 토자리를 주재하며 천지의 음량을 다스리는 조화신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화 기운을 열어주는 바로 이 신, 인도에서는 끼리끼 묵과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영광에 불갑사라고 있는데 영광 불갑사가 그 인도에서 오는 스님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시를 해서 갔는데 끼리끼 묵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도 스님이 와서 만들었으니까. 그게 너무 좀 신기했던 그런 게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니군요. 9편 204장 자 이제 보면 6살 난 김병계가 손바래기 앞에 있는 초강에 들판을 지나다가 진창에 빠져 오도가도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상님께서 구해주시고 손바래기 본대으로 이르셨는데 이게 상님께서 이제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뵙고 새버선을 가르 신으려는데 버선이 쫙 찢어지니까 다른 새것을 한 손으로 신으셨다. 그래가지고 쇠고기를 회로 만들어 드시고 병계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쓸만한 줄 알았더니 뭐 시원찮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병계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승열 씨의 증언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매숭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오늘 끝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여기서 끊고 9편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205장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9편 205장부터는 김호연 성도와 관련된 성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호연 성도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또 하시겠지만 이 김호연 성도의 어떤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한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 김호연 성도와 관련된 특히 이제 선매숭자 도수, 맥을 전하는 도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